열왕기하 2장 9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한 비밀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요, 누구나 문제가 오거나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무엇을 하냐면 이걸 하죠. 선택이라는 걸 하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첫 번째로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냐, 무엇을 선택했냐면 자기가 1년 동안 일궈놓은 그 농사, 그것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요,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면 피제사,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제사를 받았냐면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했던 모든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요. 왜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분명히 무엇을요? 피제사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롯이라는 사람이 저희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롯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이제 이러저러 많은 상황들을 통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롯의 이제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둘이 어떻게 되어지면은 이제 갈라지고 헤어져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내가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롯이 경험해 봤잖아요. 예? 거기는 척박한 땅이고 흉년이 들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완전히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나 경제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거, 편한 것,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딱 놓여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롯은 왜 소돔과 고모라냐?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한 거거든요. 자기가 볼 때 너무나도 정말로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을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거 상관을 안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은요, 왕입니다. 왕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딱 보니까요, 위에도 옆에도 뒤에 밑에도 다 강대국들이에요. 이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본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려면 여기에서 강대국을 정말로 우리가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되고 이들과 잘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또 잘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야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하다. 안 그러면 계속 쳐들어오고 계속 힘들게 하니까 백성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나라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요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딱 보니까요, 야,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편안하게 지내려면 저들이 정말로 가장 좋아하는 것, 저들이 가장 그러니까 이제 존경하는 것, 그것을 이제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외국의 그러니까 이제 왕비죠. 아니 공주죠. 공주를 데리고 와서 그 공주하고 결혼한 겁니다.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뭘 할 때 그 나라는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왜? 자기 공주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요.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왜? 시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거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눈치를 보고 그랬던 앞서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빠르게 가야 되겠죠.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시대의 흐름을 안 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강대국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말이요 그 말이 당연하다라고 봐요. 왜냐,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아합 왕을 좋아하죠. 엘리야를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왜?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데, 나라를 편안하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북한이 있죠. 미국, 중국, 소련 다 있잖아요. 나라가 평안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사람들이 그 대통령은 되게 좋아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계획을.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나중에는요 아합 왕 완전히요 어떻게 되어지냐, 죽임을 당하는데 처참하게 죽게 되고 이세벨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나라는요 우상 섬기고 하는 걸로 인해서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3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땅이 다 갈라져 버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생각은 맞았는데 방향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것에서도요. 그러면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은 뭘 통해서 되어지냐? 나의 이걸 통해서 되는 거예요.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뭘 선택해야 되지? 이것이 진짜 맞는 건가 틀리는 가 거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게 틀린 거는 아니고 맞는 거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그 선택 이전에 뭐가요? 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고민하는 게 달라지는. 저번에도 이제
한 두 번인가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부교육자 때, 제가 이제 선교사에 대한 가슴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거의 나갈 수가 없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저에게 이제 필리핀 쪽에 이제 선교문이 열려서 그쪽으로 한번 가면 어떻겠냐. 갔다 와봐라. 그래서 이제 거길 갔다 왔어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니까요. 완전히 사람들이 이 총 들고 다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지역만 이렇게 테두리만 이제 좀 살만하고, 다른 옆에 바로 그 담을 넘어가면 뭐냐면은 완전히 난민촌들이에요. 갔다 왔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때 이제 완전히 태풍 불어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근데 또 한 군데가 또 연결이 됐어요. 하와이예요. 두 군데가 동시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를 또 갔다 왔어요.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고요. 성도들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99%가 다 거기는 확정이 됐어요. 제가 가는 걸로. 이제 왔어요. 너무 좋아요. 하와이 가보셨나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보다가 그때 한 번 가봤어요. 이야,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비가 밤에만 와요. 낮에는 안 와요. 섬이면 습할 것 같잖아요. 습하지도 않아요. 너무 청명해요. 그리고 또 아니요, 덥지도 않아요. 딱 23도에서 많이 더우면 26도.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거기에는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선교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교육하려면 하와이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필리핀 이제 친구들이 야 선교를 뭐 놀러 가냐? 응? 필리핀 가야지. 그쪽으로 가야지.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권사님 뭘 선택하시겠어요? 장로님 뭘 선택하시겠어요? 고민되더라고요, 되게. 근데요, 하나님은 답을 안 줘요. 힘들더라고요. 목사님은 빨리 결정해야지, 이제 거기에다 통보하고선 해야 되니까, 둘 다 90% 이상 다 오케이가 됐어요. 희한하죠? 그때부터 뭘 하냐, 선택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갈등이 돼요. 야, 이거 선택하자니 또 이게 걸리고, 저게 선택하자니 저게 걸리고. 상태입니다, 이게 상태. 내 영적 상태요. 그러고서는요,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쭉 하는데요. 야, 무엇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상태가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거야. 너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정확하게 인도한다는 거 믿냐? 이걸 딱 마음에 품으니까요. 목사님이 이제 어디 선택할래?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 군데는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권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필리핀이요? 하와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더니 김현희 사모가 하와이 간다고 이제 우리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이제 뭐 하여튼 가구도 팔고 어떻게 팔지 이렇게 막 가만히 있으라고. 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100% 완벽하게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딱 결정을 하고 지났는데요. 일주일 만에 두 군데 다 캔슬돼 버렸어요. 취소돼 버렸어요. 교회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자체 교회 문제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 속에 있을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방향둘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요, 모든 삶 속에 선택의 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택할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갈등을 많이 하는데 갈등을 안 해요. 어떤 갈등을 하지 않았냐? 자신의 재산 갈등하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바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요, 엘리야야, 저기 엘리사를 찾아가라. 그 엘리사를 너 다음에 바로 선지자로 세워라. 그래가지고요 엘리야를 찾으러 간 거예요. 딱 갔는데요, 저기서 엘리사가 이제 뭘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농부이기 때문에 소를 이렇게 끌면서 이제 뭐죠? 밭갈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요, 엘리야가 다른 거 안 했어요. 자기 겉옷 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 엘리사에게 던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그걸 딱 받는 순간 뭐라면 이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 부모한테요 일단 말씀을 전달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밭 갈고 있는 소 있잖아요, 그랬던 자기 재산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들 있잖아요, 다 마다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가가지고요, 나에게 줄 유산들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밭 갈고 있는 소, 이제 기구들 있잖아요, 그 도구들을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자기가 항상 애지중지 여겼던 그 소들을요 어떻게 하냐면은 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삶아가지고요, 구워가지고요 다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필요 없이 갈등하지 않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야? 지명수배자예요. 지명수배자. 근데 이 지명수배자하고 같이 다니면 자기도 죽게 되거든요. 근데 지명수배자의 제자가 돼버린 겁니다. 21절에 나오죠. 갈등을 안 해요. 갈등을. 다른 사람 같으면 잴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막 생각을 할 텐데 갈등하지 않아요. 그 즉시로 그냥 겉옷만 던졌는데 어떡하냐면 그 즉시로 따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요 이제 선지자가 되어지고 나서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러 온 거예요.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이라는 그 자그마한 성을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에워싸버린 겁니다. 에워싸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던 사환이 그걸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어떡하냐, 6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 두려워가지고요 엘리사에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사원은 지금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있어야 되냐, 도망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말씀이 떨어져야지 자기가 도망가겠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라도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갈등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떡하냐,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왜 그러면 갈등하지 않느냐, 엘리사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로 어떤 것도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영적 사실을 알고 나서요 엘리사가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엘리사가요 영적 사실을 제대로 딱 가지니까요 계산하는 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따라가면 죽겠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거부하지?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노후 걱정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어떤 것을 아냐면 엘리야가 다른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거듭만 던져줬는데도 따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엘리사는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엘리사의 그 과정들을 쭉 보면 나옵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요, 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우상입니다. 사단의 완전히 종노릇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갈멜산에 바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거, 기도하고 있는데 가뭄이 든 거, 기도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거,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걸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엘리사가 이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어디죠? 베델, 여리고, 길갈 이런 모든 곳에서요, 자기가 있는 처소를 준비해 놓고 자기가 앞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딱 계산하고 있는데, 엘리사는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만 필요하냐? 이것만 필요한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뭐죠?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소서.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죠. 나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른 많은 계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돈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노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엘리사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요,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냐? 정말로 치유받아야 될 우리 성도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되어야 되면 갈등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 돼요. 그래 뭐가 되냐? 내 상태가 항상 영적 상태가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 왜 해요?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떤 증인이 되어지죠? 잘 보세요. 열왕기하 4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왕하. 근데 읽어보라고 그래서 집에 가면은 잘 안 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그 여정들이 쭉 기록되어져서 나옵니다. 엘리사가 딱 가고 있는데요, 선지생도 중에 한 선지생도가요 죽었어요. 여러 가지 힘들어서 죽었는지 병 걸려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 아내가요, 그 선지자 그 자기 남편이 빚을 지었나 봐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빚을 준, 그러니까 이제 돈을 꿔준 그 사람이 그 선지생도의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빚 대신에. 그러니까 선지생도의 이 아내가 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 남편은 죽었죠. 갚을 능력은 없죠. 힘들죠. 그렇게 힘들 때 이제 엘리사가요, 그 길을 간 겁니다. 가가지고 뭐라냐면 그 선지생도의 그 아내에게 뭐라 하면, 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종지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 빚
빈 그릇을 다 모아라. 아니 없으면 빌려서라도 갖고 와. 그냥 조금 가져오지 말고 많이 갖고 와. 하여튼 있는 대로 다 갖고 와. 그리고 그 기름 종지, 그 기름 담은 것을 거기다 부어. 꽉 차버리는 거죠. 그거 갖다 팔아. 갚아. 그리고 나서요. 또 지나가는데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수넴의 한 이제 여인이 이제 자기 남편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넴 여인이요. 어떤 이 엘리사가 오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서 엘리사만 올 때마다 자기가 밥을 다 해주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잠잘 것도 다 준비해 놓고요. 그러니까 방을 하나 딱 빼가지고 항상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쉬고 가라고.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여기에. 자녀가 없으니까 어떡하냐. 자기 남편은 늙어 있는데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죽었습니다. 병 걸려서. 엘리사가 그걸 본 겁니다. 어떡하죠? 그 아들을요, 자기가 잡고 방 안에 들어가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숨이 돋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가는데요.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먹을 것이 모자란 거예요. 먹을 것이 모자라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떡하면 100여 명의 선지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먹을 식량이란 보리떡 20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나눠줘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들이 다 먹고도 어떻게 하면 그 보리떡이 남아 돌았어요. 어디에 말씀하고 똑같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얘기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아람 군대에 나하만 장군이 온 겁니다. 나병 환자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엘리사를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알고선 왔는데 엘리사가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는데 말만 했는데 나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죠. 왕하 6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열왕기하 6장에도요 여러 가지 기적들과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생도가요 나무를 베고 있는데 이 나무가요, 나무를 베고 있는 쇠도끼가요 빠져가지고 그 어디죠? 연못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나뭇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그 연못가에다가 던졌는데 이 쇠도끼가 뜬 겁니다. 이런 일이 있나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뭐 소설 이야기, 동화 이야기 같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데 매일같이 지는 겁니다. 매일같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으로 와가지고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사가요 한 명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시 배불리 먹겨 돌려보낸 겁니다. 벌벌벌 떠는 거죠. 왜 이런 기적과 증거를 일으키시냐? 증인입니다. 증인. 결국에는 어떡하냐, 왕이 이 엘리사에게요 무릎 꿇어버려요. 열왕기하 13장 보면은 14절에 이제 엘리사가 병들어서 이제 힘이 없을 때 뭐라 그러면 이 요아스라는 왕이요 이 엘리사에게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자기 아버지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왕을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고, 현장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그랬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참 구원자이심을 증거한 거죠. 우리가요,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내 선택이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요, 상상치 못할 일들이요,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엘리야의 갓절의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13장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20절에서 21절에 11개 20장 13장 20절에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낸 겁니다. 장사를 지냈는데 한 사람이요 죽어가지고 시체가 됐는데 이 시체를 엘리사 무덤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기만 했는데 무슨 일이 났을까요?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예?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났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요, 계속 나옵니다. 무엇을 설명하느냐? 갑절의 영감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꼭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축복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다 엘리사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믿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정말로 선택,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정말로 이 응답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영적 상태를 바꿔 정말로 믿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